형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박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또 아침에 눈 내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보다 오시는 길 질척거려서 미끄러우면 어떡하나. 더더구나 우리 권사님들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보다는요 날씨 맑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설교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실까요? 단적으로 보면 구글에서 구글링을 하면 성탄의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요, 예수님에 관련된 일이 나오지 않고요, 성탄 트리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산타크로스 이미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콜라 마시는 북극곰이 나오기도 합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먼저 알리는 게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백화점과 TV 광고들이 성탄절을 알리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세상이 맞이하는 성탄절의 주요 관심은 예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그래서 크라이스트 마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시대는 성탄절을 예수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스승이었던 존 데이비스라는 미국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크리스마스다. 또 하나는 엑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엑스마스. 이게 엑스라는 게 원래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예요. 근데 이제 이게 수학에서는 미지수예요. 미지수. 우리 학생들 2차 방정식 하면 알죠? XY, 그죠? 그 X.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의미의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탄절이 또한 존재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공휴일의 의미로 쇼핑, 여행 등의 자기 기쁨을 채우는 휴일로 즐긴다라고 해서 그죠? 엑스마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요, 영국의 구세근의 창시자인 월리엄 부스가 한 말이 점점 맞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언젠가는 예수 없는 성탄절,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믿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한 세기 전에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아가는 것 같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걸 원래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스마스가 되죠.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고백의 그리스도, 그걸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마스가 붙어 있죠. 이게 원래 메스라는 단어고, 이게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게 이 메스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그냥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게 이 성탄의 본뜻인 거죠.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정말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정혼녀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는데 이건 사람으로 된 거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지금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하라라고 하는, 이걸 좀 유식하게 말해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근데 더하여 이 수태고지 뒤에 이 천사가 요셉에게 메시아의 오심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죠?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도 밝혀졌지만 또 하나의 목적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다함이라. 아멘. 사실은 이제 예수인데 태어난 아이가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근데 그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 대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도 있지만 그와 함께 또 그것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서 함께 계시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죠?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의지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네,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휴일날 놀라고 성탄절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건 그 예수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고 싶은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마음.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이 마음이 좀 더 분명하게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이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한 단어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등장하고 있어요. 어딜까요? 이사야서입니다. 7장과 8장인데 첫 번에 나온 이사야서 7장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고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사야서가 복사하고 있죠. 근데 사실 거꾸로죠. 이사야서가 먼저 말씀한 거고 그걸 천사가 다시 천사들 요셉에게 확인해 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베들레헴의 구유통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때는 약속을 했지만 이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 인생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실현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이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읽으면서 이건 그냥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신의 말씀을 지킨다. 이 정도로 머물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뭐죠? 간절함. 우리 그러죠. 누구하고 헤어지면 그런 얘기하죠. See you later. 뭐 영어로 죄송합니다. 나중에 봅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본다라는 게 그냥 거칠에 그냥 인사 구호예요. 보고 싶은 마음 없어도. 근데 진짜 나중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네, 나중에 보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죠? 전화도 걸고 편지도 하고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계속 그러다가 끝내는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가 인간과 함께하고 싶다. 내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약속을 오랜 세월을 통해서 몇백 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간절하게 지키고 또 준비하면서 끝내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와 만나셨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어디에 있다? 임마누엘은 이름에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우리와 만나고 싶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이게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도 세례서약할 때 자신이 타락하고 완전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요? 죄 덩어리예요. 뭉태기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움 그 자체죠. 근데 어두움을 하나님 용납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못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은 어둠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분 빛이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 앞에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덩어리인 인생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고 추격하시다가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임마누엘 이름을 완성시키신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임마누엘이 그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에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낸 건, 이 땅에 보낸 건 십자가만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한 그분의 사랑이 실현된 거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절에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예수의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인 거예요. 그냥 성탄절 되면 반짝이는 전구, 트리, 때로는 뭐 산타클로스도 올 수도 있고 서로 주고받는 선물들, 이런 따뜻함, 감성적인 것들이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성탄절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절기,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제 다시 알겠죠?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간절함과는 상관이 없이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단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입고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죽은 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영으로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정도를 아니라 그분의 임마누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그 예수의 고난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은 실로 엄청난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 지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태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온 우주에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시은아? 할렐루야. 위대하시죠, 우리 하나님? 근데 그런 위대한 존재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인간됨이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냥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느낌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룬 게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그냥 하나님이 오셨다가 아닌 거예요. 진짜 그 절절한 사랑의 완성이 바로 이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게 예수님의 오심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세례 서약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던 영적 갈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 작년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나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으로 보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야, 가짜. 만민교회 이재로 모아서 저기 창틀에 천사가 앉아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의 눈은 볼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러신 분이야. 아니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말과 글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다 표현 못해.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과
그 성품으로 연합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연합이 가장 확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걸 알게 될 걸 금방. 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먼 곳에 있어서 자주 못 만나도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어요. 그의 존재, 그의 마음, 그의 성품을 분명히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죠?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라. 사랑이 전부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까? 지식으로 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알려주세요? 사랑.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미 만나신 거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의 귀한 고백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말씀 두 구절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게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네, 또 한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그 모든 일을 치르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러기에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하실 수 있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넣고 제가 마음에 깊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시험 받는,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들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마음과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데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으로 이 땅에 인생의 종점이 찾아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뭘까요? 육체의 죽음? 세상과의 분리죠. 죽음이 찾아오면 이 세상 모든 것과 다 이별해야 합니다. 모든 만남, 모든 관계, 모든 재산들, 모든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남겨두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우리에게서 분리시키지 못하는 것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 더 빛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심령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그냥 절기도 아니요 휴일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영혼 속에 들어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증거가 바로 이 성탄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오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애들이 말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로 또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일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또 우리에게 함께 합니다. 이것이 오늘 귀한 성탄절의 위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진정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117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도록